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순붙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한 해가 저무는 연말이 되면 늘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어제 TV 안에서만도 10손가락으로 부족한 다사다난이를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사다난. 물론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이란 뜻입니다. 세상사, 인간사 어느 해가 다사다난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수천만이 살아가는 한 나라, 수십억 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온 세계를 들여다보면 어느 한 해건 별일 없이 지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별일 중에서도 제가 65년 만에 처음 보는 별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의 무지를 반성하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인간들이 쌓아온 과학과 지식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한낱 바이러스 하나 못 잡는 게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의 현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는 어떤 권력도 재산도 소용없습니다. 최첨단의 문명인과 미개인의 구별도 의미 없습니다. 세계 2등 국가라면서로하는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지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듭 표명드리지만 그 끝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발 살려달라 하는 게 결론으로 모아질 것이라는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표명드려봅니다. 인간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환경과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생깁니다. 도대체 어디서 출발됐는지 그 고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고 온 나라와 인류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세계가 고속 성장으로 치달을 때 환경공해를 등한시함으로 자연을 훼손했고 또 파괴한 어리석음과 무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오직했으면 어느 거래 후세들이 우리 보고 당신네들 도대체 지구에 무슨 일을 해놨나고 무슨 장난을 치놨나고 따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당신들 도대체 지구에 무슨 짓을 해놨기에 이렇게 망가져 있었나고 따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그저 물질 만능만 추구하며 살아온 그런 정말 별의별 일들을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인간이 물질 만능만 추구하는 그 별의별 일과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절대 무관치 않음을 말은 그러죠. 우한 시장에서 뭐 시작됐다 중국. 절대 그게 뭐 환경이든 뭐 인간이 장난을 친 거든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인간 물질 만능 추구하고는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나라들과 가진 자들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들의 눈물과 아픔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한 것에 참회하고 넘어가야 돼요. 마지막 2020년이 인류가 보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참회를 해야 됩니다. 자연을 훼손한 참회를 하고 물질 만능을 추구한 참회를 하고 온 나라와 온 인류가 이 점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 또한 분명 있으면 하나님의 책임이 분명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이 있으면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전도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물질 만능을 추구하는 그 마음들이 돌이켜서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변했다면 이렇게까지 지구는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 서두의 기도 가운데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면서도 오히려 그대로 행하지 못하여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을 참회하고 넘어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0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오직 하는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뭐?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로 오늘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설교를 이 제목을 전제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즉 오늘 본문 13절을 요약하면 과거를 묻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과거를 묻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것, 그런 것,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했던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아보지 못했던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전도하지 못했던 것 다 잊어버리시고 다가오는 2021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하면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요 다른 것을 각인하시고 앞에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총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요에 보면 나의 심이라는 가수 제가 옛날 그 기억나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런 노래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살아온 질곡의 세월, 악몽처럼 기억되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역사가 거기에 반영되고 투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정서가 이런 노래에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곡의 세월,
악몽처럼 기억되는 민족 간의 전쟁, 동족 상장, 일제 치하, 여러 가지. 반면에 비교적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과거는 면류관이요 영광이며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과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묻지 말아야 할 수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어주기를 바라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모든 게 이분법의 정욕인데 여기는 삼분법이야. 내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 이 두 가지가 과거는 어떤 사람에게 묻지 말아야 할 수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어주기를 바라는 영광이기도 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매우 복잡한 인생을 살아온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여기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이야말로 영욕의 세월을 명예와 치욕의 세월을 다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난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에 것을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난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묻어두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누가 좀 물어주길 기대할 만큼 영광스럽고 화려한 과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문, 학문, 권력, 직위, 화려한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묻어두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곳까지 동참하고 이런 과거가 묻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냥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가 공존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버린다거나 요즘 말로 포맷? 포맷 맞나? 포맷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바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겠다.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뜻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과거에 묶여있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1년의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과거를 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거를 잊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지금까지의 실패를 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어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잊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잊지 못하면 과거의 실패를 잊지 못하면 그것에 묶여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조금 전에 표현드렸듯이. 그래 되면 과거의 종이 되어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지금까지의 실패를 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한 과거는 학습할 필요는 있지만 그건 학습이 내가 왜 실패했지? 그걸 학습할 필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걸 묵상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하게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냥 그거에 묶여서 그것에 영향받아서 과거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바울도 실패한 과거가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삶에서 녹아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4, 제 성경은 신약 336페이지로 가봅니다. 신약 336페이지, 제 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자, 바울의 과거의 실패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본거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이 정도면 뭐 실패한 과거 인생 이 정도면 답이 나온 거죠. 네, 실패한 인생 맞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를 비방했고 그리스도를 박해하여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그 결정에 가담했던 살인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이런 인생의 실패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계속 그 과거만 붙잡고 생각했더라면 과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과거라는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꽤 하나님을 모르며 대부분이 이렇게 살다.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며 성경은 말하는데 어제가 오늘보다 나았다 말하지 마라. 그런 어리석은 자의 말이니라. 이라고 잠언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거의 이 속에 살고 있더라고. 과거의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그래서 정신과 전문 용어, 의학 용어의 성인 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흔히 알코올 중독자 부모를 둔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치가 떨려서 그 주전자 심부름, 잔 심부름, 막걸리 심부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릴 때 진절머리가 나서 나는 이제 크면 절대 술을 안 먹어야지, 안 먹을 거야 라고 성장했을 건데, 그런데 반면 대부분 그 알코올 중독자를 둔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그 절반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길거리에 어린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있고 이러면 그의 탓하지 마라. 그의 잘못 아니라는 거죠. 누구 잘못이다? 지 애비가 꼬르고 마시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런 겁니다. 그의 잘못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 애들이 그런 거지. 그리고 또 그 부모들은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런 애들을 또 두드려 잡아. 이게 벌써 담배 피우나 이러면서 두드려 잡는다니까. 유년 시절부터 그 알코올 중독 부모를 둔 그 자녀는 당연히 알코올 중독인 부모의 모습을 미워하고 싫어했을 것입니다. 난 절대 내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부모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 과거를 답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악몽 같은 기억 속에 계속해서 자기를 밀폐시켜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이 성향은 어떻게, 그 마인드는 어떻냐면, 그러면 그는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녀들은 심지어 아무도 믿지 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더라도 자기 속에 믿지 못하는 그 아이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어제 무슨 영화 봤어? TV에서 해주는 영화. 장애인 뭐 하면서 과원에서 자라는 환경, 그 애들 그렇더라고. 그래서 배우자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믿지 못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 아이가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성향이에요. 그렇게 굳어버렸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어덜트 칠드런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배워 공부한 거야. 어덜트 칠드런. 성인 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숙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면 과거를 극복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성인 아이의 반대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잠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일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할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어릴 때는 어릴 때 말하는 것이 알라같이 애같이 했고 깨닫는 것도 알라같이 깨달았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삐져받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돌아섰고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삶이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관념을 버려야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어린 신앙을 버려야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시작. 어린 신앙을 버려야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악몽 같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무시무시해. 이 실패자가 아니야. 이래도 이건 무시무시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 않으신다면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과거일지라도 그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그 과거의 모든 죄거리 모든 것들 그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잡혀있어요. 나오지 못해. 헤어나지 못해. 또 자꾸 그 속에 들어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그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과거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를 파묻고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곳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체험되어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자, 이사야서, 우리가 앞에 이사야서 5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제 성경은 1033페이지. 자, 뜻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 역시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 또한 같이 그 순간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믿어야만 우리는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이 점으로만 갑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 이제 시간으로 몇 시간 따지도 돼. 100시간도 안 남았어. 이제는 뭐 한 70 몇 시간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잊으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잊어야만 새로 오는 2021년의 미래를 바라보고 출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0년 하나님 앞에 불충했고 불의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잊고 새로 오는 2021년을 감사와 믿음 안에서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록교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다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로 돌아갑니다. 14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록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울교회 2021년의 표어가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고리를 오늘 2020년을 보내면서 맞으면서 빌립보서 3장 13, 14절을 성령께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 사록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필요합니다. 다시금 새롭게 미래를 바라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같은 이 코로나19는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인가 능곡 성전에 있을 때 그래서 2020년에 세계사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세계사 전쟁이 일어날 거다. 틀림없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을 거다. 그래서 시작이 중국 우한이었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을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는 6.25 전쟁 때에도 피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에서 예배 드리고 옮기는 데마다 후퇴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날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와 복음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못한 것이 없는지, 잘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더 널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면 교사를 삼아 다가오는 2021년에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설교도 성령께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불충하였던 것 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